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갖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돌 사이 썩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열심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이르기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라 하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혹시 동물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세요? 강아지. 강아지 참 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무지하게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예, 강아지는 밖에 키울 때 좋은 것 같아요. 집안에서 키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고양이를 키워보기도 하고, 거북이를 키워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도마뱀을 키워요. 파충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뱀을 목에 걸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동물 하면 근대에는 조금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먹이일 뿐이라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돈이 되는 대로 다 잡아서 먹고 죽이고 심지어는 꼭 죽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삼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죠? 그 미물인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을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입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근데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은 동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지금 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안장을 지우고 고관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빨리 대답을 해서 아시면서. 발람이 그렇게 가는 이유가 발락이 초청을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가지마 그래갖고 안 가고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다시 와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와서 또 가자 하고 그 발락이 제안한 제안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존귀하게 하고 당신을 존귀하게 하고 당신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해줘요. 그렇게 약속한 이유가 뭐죠? 발락이 지금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과 그죠? 아모리 왕 시혼을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보다 더 강했던 이 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군사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이 용한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해서 이겨보려고.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왜?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막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밤에 여기 주무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뭐 은금을 줘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절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죠? 그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가라, 그냥 가라. 뭐 자꾸 그렇게 안 간다고 그러냐. 속으로는 가고 싶으면서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 이 사람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말 몇 마디만 잘하면, 그죠? 그냥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저주만 몇 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큰 소문을 낼 만큼 명성이 있지만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이제 모압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자기 딴에는 하나님 허락도 받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약속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의아하시죠?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야 가라 하셨잖아요. 허락을 했는데 그거 하나님 원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참 그래요. 그죠? 가라 하셨으면 그 허락을 해주신 거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닌데 가라고 하실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통해요.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었던 경우들,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분별할 수 있을까도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원하지 않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발람은 꿈에도 생각 못 했겠죠. 허락받아 가는 길인데. 그런데 누가 그 장면을 봅니까? 나귀가 봐요. 그 수많은 사람들 놔두고 하필 나귀가 봅니다. 그 나귀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자마자 이 나귀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기어 들어가요. 밭으로 막 기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나귀는요, 자기가 살려고 밭으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주인을 살리려고 밭으로 기어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면. 그 나중에 대화 속에서도 한번 보시면 나귀가 지 살 길 찾아서 간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주인을 살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빌에서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나귀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나귀는 다시 길로 올라섰지만 앞에는 포도원이 있고 포도원에 돌담이 있고 돌담 사이에 좁은 길에 그 길목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을 벽에다 기댔어요. 기댔더니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짓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발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했겠죠. 그죠?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상하게 하니까 막 때립니다. 발람은 다시 나귀의 채찍질을 막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은 곳으로 가서 이제는 진짜로 빠져나가지도 못할 만큼 좁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결국 한 일이 뭐예요? 발람 앞에 엎드립니다. 발람은 가야 되는데, 자기 지금 신나서 가고 있는데, 족이 딱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빨리빨리 돈도 받고 빨리빨리 명성도 얻는데, 이놈의 나귀가 가지를 않으니 뒷단에는 되게 열이 받은 거예요. 기분 좋게 가다가. 그래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채찍도 아니고 지팡이로 나귀를 죽일 듯이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가 입을 여니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거 사실 만화에서는 되게 흔한 얘기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말하는 동물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동물. 뭐 있어요? 그죠? 나귀밖에 생각 안 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겠죠. 발람이 놀래야 정상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요. 자기 딴에는 열이 엄청 받았었나 봐요. 나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뭐 했는데 나를 이처럼 때리느냐? 그렇게 물어요. 내가 네 살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자꾸 내 때리는데?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발람이 사실 놀래 자빠져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막 강세가 갑자기 길 가다가 말하면 여러분들 놀래 자빠지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발람은 놀래 자빠지기는커녕 전혀 놀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며 얘기해요. 야, 네가 내 말 안 들었잖아.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그래요. 그리고는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 그래요. 엄청 열받은 거죠. 이 동물이 말하는 게 고지고대로 안 보일 정도로. 그랬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하면서 따집니다. 그제서야 발람이 멋쩍게 그런 일 없다 그래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발람 눈에 누가 들어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는 즉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나귀에게 화를 내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죠. 네가 어째서 너의 나귀를 3번이나 때렸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나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 살려고 주인을 내동댕이 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살리려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도 왜 네가 나귀를 때리느냐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길이 사악함으로 그래요. 이 사람이 가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가는 그 길은 사악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처럼 3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했다. 널 살리려고 한 거야. 나귀가 만일 돌이켜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거다. 그래요. 발람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에게 잘못했다고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냥 돌아갈게요.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발락에게 이들과 함께 그냥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경고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 하고 그것만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용한 게 누굽니까? 예? 용하다고 소문난 게 누구예요? 발람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으면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소문이 나갔고 발락이 그 먼 곳에서 그 많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재산까지 주어가면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발람이 용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람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보다 더 용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발람의 나귀가 더 용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여러분 칼을 들고 주인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사자를 3번이나 피했는데 주인은 나귀가 잘못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안 간다고 주어 패기를 3번이나 주어 팼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 막대기로 심하게 때렸습니다.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분을 못 이겨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귀를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타고 다닌 나귀가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하면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막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럼 야가 뱀을 봤나? 땅에 뭐 있나? 아마 둘러봤을 것 같거든요. 그죠? 평생을 타고 다니고 말 잘 듣던 나귀가 갑자기 길가로 빠지면 길에 뭔 일 있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짜고짜 패기부터 시작했죠. 왜요? 자기는 그 길을 빨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발람이 그렇게 막 나귀를 때렸던 것은 자기가 바라던 부와 명예를 빨리 얻고 싶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3번이나 머뭇거리면서 빨리 가지 않자 그토록 분노하며 자기의 길을 막는 이 나귀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왜 못 볼까요? 그 미물 짐승도 보는데 왜 그 멀쩡한 발람, 그 용하다는 발람은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는 하죠. 그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가 자기의 욕심,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모압 왕이 주는 그 엄청난 금은 보화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될 명성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 나귀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재는요, 이 사회는요,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사회라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추겨요. 뭐 공부 잘해가 잘 됐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공부해서 애가 서울대 의대 갔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부모들이 애들을 때려잡습니다, 아주 그냥. 왜요? 명목상으로는 그렇죠. 우리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애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애는 원하지 않아요. 애는 그냥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싶고 자기 능력대로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부모는 그 아이들을 때려잡아가면서 의대를 보내려고 할까요? 그건 부모 욕심이에요. 그죠? 부모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심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현대사회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갖고 싶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고 싶게 만들어요.
따지고 보면 없어도 잘 살았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현대 사회예요. 자그마한 아이도 있잖아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야, 쟤 참 공부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 왜 열심히 하나 보니까 밤에 그래야지 엄마가 2시간 게임 시켜줘요. 안 해도 살잖아요. 아니, 게임 안 하고 살면 죽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게임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하기 싫은 공부가 된다니까요. 웃기지 않아요? 그거 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아이들이 그것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내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똑같죠.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성형만 한번 보세요. 아, 멀쩡하게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꼭 눈을 찝어야 돼. 예? 꼭 리프팅을 해야 돼. 왜요? 아니, 남들 보기엔 자연스럽고 멀쩡한데 자기 보기엔 안 그래. TV에 보니까 50살 먹은 이영애가 너무 예쁜 거야.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수백만 원을 들여서 해요. 근데 해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보이게는 여전히 자기는 이영애가 아니야.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 땡길 데가 없어갖고, 그죠? 안 해도 괜찮아요. 예뻐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는 못 살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욕심이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러면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욕심에 맞는 것만 들려요. 그래서요, 목회자가요, 자기 성도들한테 아부하면 막 따라와요. 그 시대에 좋아할 만한 이야기 막 하면 막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또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시류에 맞춘 설교를 하게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도록 세상은 만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세상은 뭐합니까? 그런 교회들을 욕하고 그런 성도들을 욕합니다.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망을 지배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니, 가발해가 잘생겨지면 뭐 할 건데요? 네?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게 전 최선이라고 봐요. 내가 내 머리 벗어진 거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들이 나보다 예를 들어서 더 벗어지면 어떨 건데요? 그 사람은 되게 못생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만족하며 살아야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헤맬 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나귀가 안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잖아요.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용하다는 발람이 사실 알고 봤더니 뭐보다 못해요?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귀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가 용하다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나귀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예인처럼 좋은 사람이 있어도, 왜 목사님들 중에도 연예인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막 열광을 하시죠. 가까운 여기 반야월에 가시면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설교단에 올라가시면 하얀 구두 신으시고 여기 행커치 탁 꽂으시고 아주 그냥 나훈아처럼 멋있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기 가면 앞자리는 전부 그분만 바라보는 권사님, 집사님들로 가득합니다. 다 여자분들이세요. 사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족하십니다. 그건 저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냥 노세련이 나귀련이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발람의 길은 사악한 길이었습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얘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갈 거고, 나는 하나님 가지 말라 하면 전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니까 저 돌아갈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 그래요? 네가 가는 길은 지금 사악한 길이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막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그냥 가라 그러시잖아요. 가라. 그리고 가되 한 가지 조건을 달죠. 내가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대로만 준행해라 그래요. 딱 그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것만 지켜라.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막지 않으셨을까요? 사악한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악한 길이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사악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라 하시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람은요,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요, 누구보다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신나게 가다가 막히니까 이 나귀를 때려 죽일 정도로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목숨이 아까우니까 돌아갈까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죠.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욕심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막아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막아버리십니다. 가지마.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은 사악한 길이야. 가지마. 하고 하나님이 덜미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면 정말 때려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못 가도록. 막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러면 지욕심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걸 신학용어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큰 벌입니다. 그러면 인간 측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측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자꾸 가다가 부딪혀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자꾸 목덜미를 잡아. 저기만 가면 내가 돈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자꾸 내 목덜미를 잡아. 아프게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뭐 일이 어떻게 뭐 잘못 만나 틀어지게 하시고 온갖 하나님이 막 해가지고 잡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너무한다 진짜. 믿으면 이런 얘기 할 거고 믿음이 좀 줄어들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붙들어 때릴 수가 있노?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돼요. 계획한 대로 돼요. 돈도 벌고 부도 얻고 명예도 얻어요. 야, 그러면 사람들 보기 어때요? 야, 뭐 저 인간은 악한 짓을 하는데 야, 남 저주애가 돈 벌더라, 야. 저거 인간 같지 않은데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렇게 형통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몸된 인간이 더 편하고 몸된 인간이 더 형통하고 몸된 인간이 더 잘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끼죠. 이야, 그러면서 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하나님 진짜 날 버리셨나 보다.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버리신 사람은 누구예요? 그 형통한 사람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맨날 부러워하잖아요. 맨날 부러워하죠. 교회에서도 보세요. 부러워해요. 여러분, 형통함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이 진짜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가나안 모든 족속에게 알리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발람이 가잖아요. 가서 저주를 하고 싶어가. 저주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저주만 하면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앞으로 보시면. 계속 발람은 뭐 합니까? 축복만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어디에 떠돌아요?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주변의 그 수많은 족속들에게 그 소문이 돕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지를 그 악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더 신빙성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친이스라엘적인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돈 벌려고 간 거예요. 저주하려고 간 거예요. 저주해야 돈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의 증언보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와 있죠. 교동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다? 여호와의 것이다. 악한 자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나기보다 못하게 되는 것은 욕심의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두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자를 고난과 핍박 중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욕심에 눈 멀어서 주의 음성에 귀 닫고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형통할 때에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